신명기 12장 13절에서 21절이고요. 12장 19절 말씀은 너희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제 이러면 이제 또 뭐 자동으로 헌금 설교처럼 되거든요. 그냥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또 동일한 넌 살인하지 말지니라나 똑같은 명령이에요. 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나 똑같은 명령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명령이 너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조심하여 땅에 내가 사는 동안 할 때 그 땅에 내가 사는 동안이에요. 만약에 이제 바빌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로마로 끌려가 버리면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왜? 가나안 땅에서는 레위인들의 재산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바빌론에 끌려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레위인과 상관없는 거죠. 뭐 유다 지파도 바빌론 땅이 없는 거고 레위 지파도 없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건 이제 해당 사였고 뭐 미국 살아도 마찬가지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걸 타입하죠. 그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말지니라.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존해 주셔서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 저희가 이 정례적으로 모이지만 이 시간이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을 정말 넘치도록 마음에 체험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움을 얻게 하시고 경고와 공기를 받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들을 좀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실행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된다 이 말이죠.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유다가 넷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서 순서라면 그 루벤이 이제 장자고요. 시몬이 둘째인데 땅을 제대로 땅을 못 받은 지파가 둘이 있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예요. 근데 야곱이 예언했다면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 지파는 본래 유다 지파 땅 속에 작은 땅을 갖고 있었다가 그리고 흩어졌어요 실제로. 그 레위 지파는 아예 48개 도시로 흩어졌으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스라엘 어쨌든 아들이 12이니까 거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죠. 12아들에서 12지파가 나왔지만 상속 분별로 보면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11지파죠. 근데 11지파인데 왜 12지파냐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빠지는 대신에 그럼 11지파인데 요셉이 둘로 나눠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니까 다시 땅은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줬고 그의 두 아들은 손자가 아니라 아들들로 입양을 한 겁니다. 손자를 아들로 입양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입양을 했어요. 그 요셉한테 지금 정지로 말고 네가 아들 갖고 싶으면 이미 두 아들이 그러니까 셋째부터가 네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촌들하고 뭐가 되는 거죠? 삼촌들하고가 아니라 이제 삼촌이 아니라 아들의 반열에 서서 12아들,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아들들의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내가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서 태어난 그들이 내 것이니, 그 요셉한테 네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니,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건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손자에게 유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받아도 요셉이 아들한테 상속을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이렇게 주는 거죠. 야곱의 아들로 되어버리니까 그 요셉이 장자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고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총 13지파가 되죠. 레위까지 하면 13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요셉 대신에 요셉에서 둘이 나왔으니까 13지파가 되는데 주님은 그 중에서 장자들은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 태생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죠.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죽은 적.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를 첫 태생에 전부 다 한 걸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주님께 속해가지고 12이 되는 거예요. 13이가 다시 12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다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라 그러는 겁니다.
13지파가 되는데 주님은 그 중에서 레위지파를 빼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주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그리고 보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태를 여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그 첫 태생 장자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장자들 대신해서 취했으니까 주님 것이 되는 거고요. 민수기 8장 14절에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 그들이 하면 레위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쳤을 때 첫 소산물 첫 태생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주님께 소유가 되니까 그딴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이 첫 태생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첫 태생 그 장자를 죽게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남들 다 받을 때 혼자 못 받으면 되게 그거 아시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형제들한테 사탕 나눠주는데 남안 나눠줘. 남 안 줘. 그럼 그 섭섭하니 말도 못하죠. 레위 지파면 그 또 못 받고 가만히 있는 거죠. 못 받았어요. 그 뒤에서 구경만 하는 거죠. 그들은 상속이 없는 자로 규정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상속받지 않았고 주가 그의 상속이며 주께 드릴 희생물과 헌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의 다른 지파의 땅 안에 흩어 살면서 성막, 성전 봉사와 율법교육과 재판 등의 일을 맡는 대신에 생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몫이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11조 헌물 내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꼼짝없이 굶게 된다는 겁니다. 안 내는데 어떡할 거예요? 강제로 뺏어올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세금 걷는다 하면서 칼 들고 집집마다 하면서 내라 11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내면. 그러다 주님은 율법에 신명기 12장 19절에 너는 내가 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레위를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 14장 21절에 그리고 내 성문 안에는 레위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너와 함께 몫이나 상속물이었기 때문이니라.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런 특별 규정은 그들이 땅과 재산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안에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들에게 상속으로 주었노라. 이스라엘 안에 모든 10분의 1 이스라엘 소출의 10%는 레위 자손들이 줬다 이거죠.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섬김 곧 회중의 성막의 섬김으로 인함이라. 민수기 18장 24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거저 물러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상속으로 주었노라.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는 껄떡거리면 안 돼요. 욕심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부양하는 일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는 레위인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성경은 구약을 인용해서 사역자들의 삭슬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너는 스스로 주의하여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내 번제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내 번제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이제는 번제물 드린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드리는 거지 나는 오늘 번제물 주님께 헌물 좀 드려야겠다고 나서 마당 깨끗이 치워라 청소하라 뒤산 치워라 앞산 치워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번제물을 드린 장소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율법은 희생물의 종류나 드린 시기나 방법 등을 사람들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것을 사람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은 불상을 만들 때 나 집에 나 불심이 깊어 나 불상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만들 수 있죠. 그럼 가서 하나 주문 제작하면 됩니다. 사와도 되는데 크기나 재료나 제작 방식을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합니다. 돈 많으면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다듬어서 금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순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도금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은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주물 잘하면 쇠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노스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재료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지.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서 갖고 와서 어디에다 놓을까요? 네 마음에 드는 데지.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에요. 예, 우상은 뭐죠? 우상이란 것은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지.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치우하면 치우는 거고 놓아하면 놓는 거고 숨기하면 숨기는 거고 내가 주인이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은 말이 우상을 숭배한다 하지만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럼 불공 언제 드릴 건데? 내 마음이지. 새벽에 드리든 아침에 드리든 밤에 드리든 뭐 그건 내 마음이지. 모든 건 내가 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 희생물은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의 크기 주님이 정합니다. 번제단의 재료 놋제단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 뭐 기름 어떻게 만들 거냐? 제작 방법은 주님이 정하는 거지. 아, 원래 농사가 잘 되는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향기 더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거 다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주의하여 이 말씀은 주의 법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만이지 뭐 형식이 뭐 중요하겠느냐 하지만 그건 무속입니다.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내 번제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그 장소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조상들이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에 이제 제단을 잡고 쌓았죠. 그런 식으로 아 뭐 옛날에 했네. 그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막이 주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내 번제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아무 곳에서나 너희들이 정한 곳에서 번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임의로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 드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법대로 드리지 않는 헌물이나 희생물이나 기도조차도 그것은 불법이고 헛된 것이고 주께 가증함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지파들 중 하나에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너는 내 번제물들을 드릴지니라. 번제물 장소가 있다고. 주께서 택하실 그 장소. 이게 결국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걸 행할지니라. 거기서 내가 명령하는 명령들을 다 행하라고. 번제물 드려야 하는 장소는 주께서 택하실 장소인데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다 이거죠. 응? 내가 택한다. 그러나 주께서 내 지파들 중에서 하나에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이 말은 성막이 있는 곳, 즉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이동용 성막이 있으니까 회중들 가운데 이동용 성막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니까요. 그 광야에서 이동용 성막이 있었고 주의 구름이 머무는 곳 그게 뭐죠? 주의 구름이 머무는 곳이 진을 치고 거기가 뭐냐? 주님이 택하실 장소예요.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진을 치는 곳인데 길갈입니다. 길갈이 7년 동안 그 여러 정복전쟁에 사실은 그냥 전초기지였고 헤드쿼터였어요. 그리고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성막은 어디로 옮겨졌냐면 실로에 세워졌고 실로는 사사시대와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까지 성막이 있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틴과의 전쟁으로 실로가 파괴되었고 놉 땅에 주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고 거기서 이제 그 덕분에 제사장들이 85명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 초기에는 기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고 솔로몬이 이곳에서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립니다. 기본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궤를 위한 별도의 장막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주님이 정하신 장소가 되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단 말이죠.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주님이 택하신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주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언약궤는 영구한 처소를 안식의 처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들은 성막 기구들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도록 안아되는 안식을 하는 거죠. 언약궤도 안식을 취하지만 이제 제사장들이 편해졌어요. 옮길 일이 없는 거죠. 걷고 치고 할 일도 없어졌고 완전히 편해진 거죠. 그 영구한 처소가 생겼다 이 말이죠. 14절에 그리고 거기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기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주님은 철저히 법에 따라서 번제물을 비롯해서 주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법대로란 말은 우리가 법대로 lawfully 해야지. lawfully 규칙대로 법대로 너희가 경기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우승해서 상을 못 받는다. 성경 기록들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에 따라.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내 혼이 탐하는 모든 고기를 내 모든 성문에서 잡아 먹을 수 있느니라. 고기를 먹는 건 이건 식용이 그런 거죠. 부정한 자도 정결한 자도 그것을 노루나 사슴 먹듯이 함께 먹을 수 있느니라. 번제물 드리는 것과 달리 고기를 먹는 것은 성문 어디서나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도축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우리가 먹는 양식이나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은 물론이고 모든 것은 뭐냐? 주께서 주신 복에 따른 겁니다. 복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 음식 규율을 지정해 주셨기에 부정한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가축들 중에서 네발 짐승 중에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겜질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어류들 중에서는 물속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체를 먹는 각종 맹금류 특정 새들을 먹을 수 없고 메뚜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곤충과 각종 기는 것, 파충류, 양서류는 부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아무 것이나 먹지 말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이방인들과 완전히 분리하셨습니다. 그래 이걸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먹을 만한 건데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 보세요. 낙지를 왜 안 먹어? 어? 오징어를 왜 안 먹냐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안 먹어도 되는 거, 안 먹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먹을 거 없으면 한국 사람들이 삿포로 거기 왜 북해도 우리 그거 가끔 여러분이 뭐 다큐멘터리에서 보셔야지 몰죠. 그게 참 살기 어려운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근데 조선인 강제 노동 징용제를 가서 거기 풀어왔을 때는요,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 러시아 사람도 있거든요. 다 굶어 죽을 때 한국 사람들 때문에 다, 지금도 계속 증언해요. 한국 사람 때문에 살았다고. 이게 무태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잡아서 끓여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하는지. 그들은 다 못 먹는 음식이라 버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니까 전부 다 탕이 되어 나오더라는 거죠. 탕이 되어 나오고 뭐가 되어 나오는데 뭐 너무너무 먹을 게 많은, 넘치는 게 먹을 게 많다요. 우리는 한국 사람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소먹이로 가면요. 여름에 소먹이로 가거든요. 소를 풀어놓고 놀죠. 그럼 저녁 때까지 소가 내려올 때까지 뭐 할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래요. 개구리 잡아먹고. 야, 근데 난 참하고 못 먹겠더라고요. 알아서 그런지. 근데 먹는 데도 한 먹어요. 구워서 잘 먹어.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다 해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응? 그게 뭐든 한국 사람도 뭐 중국 사람도 뭐 의자 빼고 다 먹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못 먹는 데 사실 없습니다. 거의 진짜 거의 다 먹습니다. 근데 주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요. 못 먹는 게 너무 많아. 왜 못 먹느냐? 왜 안 먹느냐?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 습관을 차이를 딱 둬가지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이거 딱 두면 교제 안 돼요. 이방인들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죠. 그 외에는 그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 혼이 탐하는, 탐심이 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혼이 탐하는 모든 고기를 내 모든 성문에서 잡아먹을 수 있느니라 알려 있거든요. 탐하는 이 단위가 뭐냐면, 커빗이. 내 혼이 탐하는 모든 고기를 내 모든 성문에서 잡아먹을 수 있느니라. 그게 마음껏 먹으라 이거죠. 주님은 부정한 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원한 대로 아무 곳에서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음식 규례가 가능했습니다. 부정한 자도 정결한 자도 그것을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함께 먹을 수 있느니라 했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라도 반드시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었지만 그 희생제물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이 고기는 희생물이 아니라 식용입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잡은 짐승이나 음식은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나 제한이 없이 그냥 아무 곳에서나 아무나 먹을 수 있다. 이거. 내 거면 먹어. 남의 거 아니면 내 거면 먹는지. 노루와 사슴을 먹듯이 이 말은 이것들이 먹을 수 있는 산짐승이고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짐승입니다. 노루나 사슴은 식용은 맞는데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아니죠. 이런 짐승은 누구든지 어디선 자유롭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뭐 소나 양이나 뭐든 잡아먹을 수 있다. 16절. 오직 너희는 그 피는 먹지 말지니라. 고기 먹을 때 주의사항. 피는 먹지 말지니 너희는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에 대한 길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언약 때부터 시작돼서 율법시대를 거쳐서 신약교회까지 일관됩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시면서 피채 먹지 말지니라. 제가 예전에 이거 하면서 그 순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주 질문하는데 목사님 그때 순대 먹지 말라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요즘 순대 피가 뭐 안 들어가는 여전히 뭐 본래 순대는 피가 들어가죠. 피가 들어가고 그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제가 모르겠는데 먹고 싶으면 먹어. 먹고 싶으면 먹는데 나는 잘 안 먹는다고.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 전에 수요일 날요. 꼭 이제 일 마치시고 꼭 그 순대 가게를 노력에 순대 가게를 들려서 순대를 꼭 사와서 기도 모임을 마치고 먹고 가는 그런 그 같이 나하고 집사람 같이 먹었지. 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뭐 빠질 수가 있나. 그래서 같이 근데 꼭 사오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사온지 모르겠어요. 한참 사왔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음식이 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금지 규정이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도 이 피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 먹었을 때 사람이 뭐가 문제가 생겼 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 할 때 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영적으로야 뭐 죄인이 불순종이 있는 걸 말하지만 몸에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오고 몸에 물리적으로 사망이 임했단 말이죠. 이 몸에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왔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을 때 사람 몸에 피에 뭔가 문제가 피와 관련돼 있다. 이거는 이제 유추는 할 수 있죠. 피를 금지하지. 주님은 먹지 말라의 첫부터 내린 게 피를 먹지 말라, 결국은. 피를 먹지 말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명령은 이제 그 다음에 노아 때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건 없어요. 육식도 안 먹었으니까요. 육식 안 먹으면 피가 없는 거고요. 그 선악알게 나무의 열매가 피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피를 금지하신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 이는 이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루기 때문이라. 예, 이렇게 되죠. 그 피가 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모든 짐승은 피가 있고 사람도 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에 피가 있는 피라고 표현되는 식물이 딱 하나 있어요. 과일이. 그게 포도입니다. 포도의 피라 그래요. 성경에. 순수한 포도의 피. 그래서 이제 막 통박 꼴리면 또 이 선악과가 포도나무 아니었어? 이거까지 막 가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피는 무조건 금지죠.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딱 이유가 이거예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생명에 조금도 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지려면 사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먹는 자는 사형이다. 이건 노아의 규례 때부터 나오니까 아담에게도 이게 적용되면 당연히 그거는 그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피에 대한 규정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규정만큼이나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사형이다 이거죠. 고기는 먹되 피는 그 속에 피는 먹지 말라. 피를 통한 속죄의 진리를 계시해 주기 위한 건데 이 글은 신약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물같이 땅 위에 쏟을지니라. 피는 식용이나 음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규정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건 사람 죽이지 말라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음식 규례에 대한 겁니다. 희생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제단에 바쳐지고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이처럼 땅 위에 쏟아져서 묻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내 성문들 안에서 내 곡식의 11조나 내 포도주의 11조나 내 기름의 11조나 내 소떼나 양떼에 처음 난 것들이나 내가 서원한 어떤 헌물이나 내 자원 헌물이나 내 손에 거저물을 먹을 수 없느니라. 율법에 금지된 것들뿐 아니라 혼이 원한 대로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고 단 피를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11, 이건 먼저 다 11조와 관련되어 있죠. 11조라는 것은 죽게 들어진 거죠. 헌물도 마찬가지죠. 소나 양에 처음 난 것은 서원 헌물, 자원 헌물, 거저 헌물인데 헌물은 전부 다 죽게 드려야 되니까 주님의 것이다. 그럼 이것은 뭐 구별된 것이라는 뜻이고 이런 것은 자기 집이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주께 더 택하신 처소로 그 도시로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내 성문들 안에서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자기 소유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1조 첫 열매 서원한 물 등은 내 손에 수고한 결과 내 손에 수고의 결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소산이고 수확이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드려진 것들은 주께서 먹으라고 지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특별히 3년마다 드려지는 헌물은 레위 사람들 외에도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타국인들의 구호용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의 용도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18절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먹을지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녀가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는 레위인과 함께 먹을 것이요 또 내 손이 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주께 드려진 11조의 헌물들을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없지만 주께 택하실 그 장소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라고 할 때 주의 성막에 있는 곳 성전을 말합니다. 아무데나 산당 지어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 바친 후에 먹고 마시는 등의 행위는 다 불법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의 성소가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조건 성소 앞, 성전 앞입니다. 율법 아래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주의 집이고 주의 영광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것은 그냥 성전에 온다 그러지 않고 주 앞에 온다 그래요. 성전에서 헌물 드리면 성전에서 헌물 드렸다 그러고 주 앞에서 헌물 드렸다 그러면 그건 동격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뭐죠? 주 앞에서 기도했다, 주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신약에서 이런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신약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이는 지역교회는 멸시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참된 교회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지역교회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18회, 120회 정도가 교회라 철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번 이상은 지역교회예요. 몸된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 경배를 드리는 곳,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께서는 11조 헌물들을 주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먹으러 가셨습니다. 그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자과 내 여종과 이건 신분 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 앞에서 신분 차이는 없다 이거예요. 내 성문들 안에는 레인과 함께 먹을 것이요. 주 안에서는 주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공동체다 이거죠. 주께 드려진 것들은 그저 11조는 무조건 성전 보고로 들어갑니다. 각종 헌물들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들이 주 앞에서 먹는 건 뭐냐? 다 11조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헌물도 성전으로 들어가면 먹는 건 뭐냐 이거예요. 얘는 우리는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라고. 백성들은 땅에 소사서 매년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 줍니다. 이것은 성전 경배 운영비에 사용되지 않고 레위인들의 생계비입니다. 이것 외에 또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종들과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이 함께 먹습니다. 이 11조는 가족이 직접 성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건데 이건 펠로십을 위한 겁니다. 이건 교제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1조를 제2의 11조 세컨 타이딩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11조라고 그랬고 이걸 레위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 11조의 목적은 공동체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복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18절에 내 손이 된 모든 일에서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내 손이 된 모든 일에서 그랬죠. 내가 손댄 모든 일에서 내가 일한 수고가 말이죠. 너는 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이것들은 각 사람이 자기 도시 자기 집에서 먹지 말고 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서 모두가 주 앞에서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성소에서 먹는 것은 식사교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정책 중 하나가 유다 사람들이 풍삭의 11조를 가져와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배부르게 먹인 겁니다. 율법의 11조는 10분의 1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2번 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다음 다 함께 먹는 11조, 다음에 또 11조가 있습니다.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3년마다 내는데 그러면 3년째까지 하면 10%, 3년째 11조면 그건 구제용 11조죠. 구제용 11조인데 그럼 11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퍼센트를 내면 이제 한 23%, 23.3%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낸 11조가 세금이 10%가 아니죠. 그럼 세금이 너무 싸고 23.3%예요. 여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세금으로 봐요. 이 정도가 나라가 기본적으로. 근데 유럽 같이 뭐 한 50% 가까이 된다 그래요. 미국도 지금 30% 넘죠. 그 조지 부시 때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30%가 넘으면 근로의욕을 깎는다 그래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30% 이상 세금 떨어져 나가면 그래도 많이 버니까 충분하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내가 일 왜 해? 이런 마음이 확 든다는 거예요. 그 거부감이 저항감이 확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50% 정도 되면 난 차라리 놀래. 난 차라리 내가 덜 먹더라도 난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받겠다 이래버리지 일 안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건 인간 본성이에요. 내가 차라리 나는 일 안 하면 때려치운다. 그게 아주 막 사악하고 탐욕적인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건전한 사람이 열받아 버린다 이거예요. 차라리 일 안 한다. 50% 정도 되면. 우리 딸내미 이번에 뭐 2,000불 뭐 들어왔는데
급한데 뭐 50% 세금 떨어져서 보너스라도 딱 통장에 찬불 찍힌 거 보고 완전 절망스러워하더라고. 받을 때는 2,000불 회사에서 오늘 보너스 준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용돈을 생각하고 있다가 딱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까 1,000불 약간 넘어요. 거의 한 50% 잠깐 더 되는데 듣는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듣는 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이 된다 알지만 그건 완전히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저도 생각에 30%가 맥시멈으로 봐요. 30%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23년 3%였죠. 근데 언제 이게 30%가 넘냐면 사울 때부터 넘어요. 왜? 왕정을 되거든. 왕정이 되니까 뭐가 되죠? 왕이 세금을 또 거두는 거예요. 왕에게 드린 11조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이제 23.3%가 또 왕정이 되면서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쫙은 그 이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 옛날이 좋았었지. 아, 옛날이 좋았었지. 옛날이 좋았어. 그 11조란 것이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레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성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의 교제와 사회적 약자 구제와 공동체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11조는 레인이 포함됩니다. 어떤 11조든 간에 제1의 11조, 2 11조, 뭐 3년마다 드린 11조, 모든 11조는 레인이 포함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보다 한층 더 깊은 것이 하나님과 레인의 관계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레인의 상속, 몫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레인은 주 앞에서 제단에서 먹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주 앞에 섬김이 백성의 죄와 굴복을 중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가난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상속물로 삼은 유일한 지파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입니다. 19절 너는 내가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레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레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주시고 그들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의무 복무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가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한데 평생 이거는 템포럴이 아니고 영구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가거나 온 생활을 흩어지면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방 땅에서 유대의 백성들은 아무도 11조를 내지 않았고 낼 필요도 없었어요. 레위인들 역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역시 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하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에 있다 보니까 바빌론도 70년 동안 헌금 안 했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헌금하라 그러면 하고 싶겠어 안 하겠어요? 사람 마음에. 그래서 돌아왔을 때 뭐 엄청 좋으면 또 괜찮겠는데 또 갑자기 성전 짓는다고 돈 내라 그러네. 안 그래요? 아, 성전 짓는다잖아. 근데 고레스 왕이 뭐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 돈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력과 뭐가 필요해요? 돈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안 돌아온 레위 사람들만 땡 잡은 거야. 돌아온 레위인들은 미치겠는 거죠. 응? 밭에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밭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다 노가다꾼이 된 겁니다. 그 레위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은 전부 다 품꾼이 됐어요. 품꾼이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전부 그때 이제 미칠 지경인 거죠. 그때 예언자 말라기가 한 게 이겁니다. 그게 이제 11조 규정이 나온 이유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다고. 그러다가 그럼 우리도 땅 받겠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원래 땅 못 받아 그러거든요. 그때는 딱 철벽을 쳐버리고 너희는 땅 없어. 땅 못 받아 해버리니까 지들이 다 안 먹고 그러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 지원 안 주는 거죠.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그냥 품꾼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본문에서 19절을 레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라. 명령은 온 이스라엘에게 11조와 성전에 드리는 희생물과 헌물들을 드리는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인들을 상전이나 주인으로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레인이 너희의 성전이다 주인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11조 내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면 자연스럽게 레인에 대한 의무를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 24절에
그러나 레인들은 회중의 성막의 성경을 수행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 그것은 너희 세대들 전반에 걸쳐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이 아무 상속도 갖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내가 레인에게 상속으로 주었노라. 레인들에게 상속 주었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헌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인들은 상속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드려야지만 그들은 다이렉트로 레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께 드려야지 레인에게 가는 거예요.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명령은 주를 섬기는 일, 주께 드리는 일을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들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크리스천을 영적 유대인, 교회 건물은 성전 건물, 주의 첫날 안식일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전 건물을 뭐죠? 이 성전 건물 우리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 하면서 성전 봉헌식이라잖아요. 입당 예배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대체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을 시작해 막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헌금도 헌물로 그러지 않고 11조 헌금이라고 그러죠. 11조 헌금은 그런 말 씁니다. 그 목사를 제사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구약의 율법 시스템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딱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다 뭐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이나 인물들, 사건들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고 경고와 본보기로 삼으면 됩니다. 예언자나 사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레인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일꾼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우리 주께서도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자,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인에 대한 명령에 따라 의무를 행해야 하시 크리스천들 역시 사역자에 대해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건 명령이고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많이들이 목사들이 받는 급여나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월급이 너무 많아. 너무 적어. 너무 적으면 별로 안 나오고요. 너무 많아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딱 그러면 그거는 뭐 모르겠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딱 펼치면 됩니다. 디모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그리할지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하길 너는 곡식을 밟는 자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의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을 때 탐욕이 없게 하는 것,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 경계를 넓히실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려 하리니 이는 내 혼이 고기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식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광야에서도 시끄러웠는데 고기 때문에 그죠? 자꾸 고기를 먹으리라 그러는데요. 고기 먹어야죠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 땅의 경계를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히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요. 그때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리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고기를 먹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는 내 혼이 고기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 이들은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거요. 고기 내놓으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 탐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고기를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환경보호나 동물복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육류 소비를 제한하려는 육식을 혐오하는 채식주의자 또는 비건이즘이라 하죠. 비건주의 운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육식을 금하는 일부 종교들 있죠.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기본적으로 동양 종교가 기본적으로 육식을 좀 금하거든요. 육식을 금하는데 그것은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것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이 자신은 채식주의니 비건 운동을 한다 이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깨어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기 먹으란 말은 노아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왜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 고기 안 먹는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 다 완전 헛소리예요. 오늘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비성경적, 반성경적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좌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을 하거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국가와 친해지는 것도 채식주의나 비건 운동하는 자들보다 더 한심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말은 나도 크리스천이다 하면서는 주장하는 거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21절입니다. 만일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가 내게서 너무 멀거든 그때는 주께서 내게 주시는 내 소떼와 내 양떼 중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잡고 내 성문에서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은 동서의 길은 좁지만 사이에 요르단강이 있고 남북으로는 매우 깁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먼 거리입니다. 오늘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는 예전의 먼 거리는 순례객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가 약 150마일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또 이스라엘은 산지에 내본다. 땅이 평지가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처럼 평지가 아니라 산지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 소를 뭐 양이나 소를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서 잡아먹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수백만이 넘는 인구가 한 곳에서 고기를 잡고 먹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완화된 규정을 주셨는데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소나 양을 잡고 그들 성문 안에서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내 소떼와 내 양떼, 이 말씀, 주께서 내게 주신 내 소떼라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떼와 양떼가 누구 거란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응? 내가 산 내 소떼,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소떼와 내 양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리려면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기도 왜 하냐 그러면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게 습관적으로 뭐 전통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왜 자꾸 밥 앞에서 기도합니까?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주님이 주신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라게 해서 준 거, 열매도 마찬가지고, 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해를 주신 것도. 응? 우리는 먹을 때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먹고 배부르도록 주신 것임을 시인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탁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조롱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경우에 따라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가서 식당 앞에 앉았는데 남 혼자 기도하면 어때요? 남들 막 나오는데 나 혼자 그냥 기도하면 좀 황당하죠. 같은 크리스천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회사나 이럴 때면 다 불신자고 나 혼자 크리스천인데 잠깐 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 진짜 1초 2초 만에 기도하고 남무리하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죠. 주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실 때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 우러보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때도 빵을 집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다 생존과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만일 감사들을 드리며 그것을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이니라. 그 음식이라는 것은 뭘로 되느냐,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뭔가 좀 찜찜하면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고 먹으라.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문자 그대로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 제대로 하고 먹어라. 그런 게. 하나님, 이거 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찜찜합니다. 그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아서 먹지 마. 그거는 기도 많이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먹지를 마요. 의심하고 먹지 말고, 그럼 먹지를 말고. 그러면 나머지는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고.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진심인 이유가 이겁니다.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뭐 신약이 없는 유대인들은 식사기도를 왜 하냐면 신명기 8장 10절 명령에 따라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근거해서 식사기도를 하는데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그 이것 때문에 음식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셔서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된다. 그때 뭐라고요? 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식사기도를 늘 하고 식사 때 감사기도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식사기도는 율법이나 복음에 기록된 명령이라기보다는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등 일상의 모든 걸 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행입니다. 식사 자체가 예배행이에요. 여러분이 식사기도 잘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이 어떤 말씀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 훈계, 본보기, 경고, 책망, 또
의로 배우는 의로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거리낌이 없게 해주시고 또 걸림돌에 실족함이 없고 이 말씀이 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참으로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젖과 꿀처럼 또 고기처럼 또 신선한 우유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그걸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참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더 말씀이 풍성히 저희 마음속에 이 마음의 보고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전부 다 자라나서 모든 말씀들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